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9편 3절로부터 7절, 구약성경 830면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가 쓴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1942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소설이 발표되자마자 그동안 무명의 소설가였던 이 까미라고 하는 소설가가 일약 전 세계적인 대스타가 되고 맙니다. 지금 이 책이 발표된 지가 80년이 됩니다만 지금도 이 소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큰 대형 서점에 가서 보시면 그 소설들에 모여있는 칸에는 반드시 이 소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소설을 두고 말하기를 마치 건전지를 발명한 것과 비견되는 그런 역사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은 무슨 내용이냐?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메르소라고 하는 청년이 단지 그날 햇볕이 뜨겁다는 이유로,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권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당장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 메르소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를 도와주려고 찾아온 변호사를 거부합니다. 또 자기에게 충분히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재판관의 호의도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다 재판이 끝난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그 육신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만 그래도 그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찾아온 목사의 호의 또한 다 거절합니다. 그렇게 이 메르소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가 저지른 자기 사건이잖아요.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자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 사건에서 철저하게 소외시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과 완전히 고립된 이방인이 되어서 결국 사형당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소설들처럼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긴박감 넘치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마음을 아주 뭉클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들은 이 소설에 열광하는가? 바로 자기 이야기거든요. 그 소설 안에 있는 메르소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자기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소외된,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이방인처럼 그렇게 외롭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가 죽어간 저 메르소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자기들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역사상 과거에는 인간의 존립을 가장 위태롭게 했던 것들이 바로 굶주림과 질병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인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여유로워서 생기는 권태와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대인들 과거 100년 전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아주 놀라울 정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량 일하는 것도 과거 100년 전에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현대인들은 절반도 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놀랍도록 풍요와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 현대인,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바로 자살률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고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26명이 넘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과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현대인들은 여전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살지는 못하고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내 삶의 의미와 목적,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자기 인생의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알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 하니까 불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사는가? 한번 지금 이 시간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죄송합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보통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쭉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이 기껏 하는 대답이 살기 때문에 산다. 그냥 살려고 산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아주 진실된 답을 내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뭐 재산이 얼마냐?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내 삶의 목적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신 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인간을 셋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낙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사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이 셋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먼저 낙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흔히 이제 낙타를 사막의 배라고 말합니다. 낙타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물건들을 가득 짊어지어 놓고는 낙타를 타고 그 뜨거운 사막을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옛날엔 더더욱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한 무거운 짐을 지고 억지로 끌려서 사막을 건너는 낙타. 그러다가 너무 지쳐서 쓰러지면 가차없이 버림받아서 홀로 내버려져 홀로 천천히 죽어가는 그런 낙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낙타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도 없습니다. 그저 남이 올려놓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저 남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억지로 끌려가다가 결국 외롭고 쓸쓸하게 죽는 것이 바로 낙타의 삶인데 세상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낙타의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이 억지로 시키는 일만 하다가 결국 죽는 그런 존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반면에 사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삶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사냥하고 싶으면 사냥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남이 시키는 일을 삶을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가라 이 길을 가라고 억지로 끌고 가서 그 길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바로
자발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때 내가 연봉을 얼마 받느냐,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의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어떤 관리자냐, 이것도 아무런 이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의 일을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에 12시간 일을 한다고 낙타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놀고 먹는다고 사자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남이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나는 그저 억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느냐.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대를 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멀미를 안 합니다. 아십니까? 아무리 꼬불꼬불한 길을 가더라도 운전대를 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멀미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편안한 길을 가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은 멀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뭘 해도 즐겁습니다. 남이 쥐고 있으면 뭘 해도 괴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다가 이제 그만 들어가서 공부 좀 할까, 숙제를 할까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엄마가 야, TV 그만 보고 들어가서 공부해, 숙제해 그러면 확 기분이 상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낙타와 같은 삶, 사자와 같은 삶, 이런 사람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저 이기적인 관점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웃에게 관심을 두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헌신과 공헌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걸 자기 안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저 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저 출세하는 거,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 하니까 찾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는 다른 무언가를 나보다 더 뜨겁게 사랑할 때,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눈을 밖으로 돌려서 다른 누군가를, 다른 무언가를 나보다 훨씬 더 뜨겁게 사랑할 때, 그리고 그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불사르고 헌신할 때, 그때 나의 삶의 의미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고차원적인 경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러한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헌신해 보지 못한 사람, 절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고차원적인 경험을 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책으로 기억합니다만,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이 프랭클 박사가 처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온 그 첫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만, 그 이전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 교수였습니다. 이곳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오기 직전까지 학회에 할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평생의 이론을 집대성한, 그래서 그 무엇과도,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그 논문의 원고, 그 원고를 체포될 때 몰래 숨겨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다 없어지니까요. 근데 수용소로 오자마자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신체 검사를 당합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자기가 가지고 온 옷이며 시계며 반지며 신발이며 소지품이며
다 모조리 압수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발표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원고 뭉치, 그걸 몰래 숨겨가지고 왔는데 그 원고 뭉치마저도 다 빼앗겨버리고 만 겁니다. 이때 프랭클 박사가 자기 전부를 빼앗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 전부를 빼앗긴 겁니다. 평생의 학문적 결과인 너무나 소중한 내 논문의 원고를 빼앗겼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다 압수당하고 이제 수용소에서 입을 누더기 옷,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수용소에서 입는 그 줄무늬가 있는 그 옷들, 그 누더기를 하나씩 지급받는데 그 누더기는 새 옷이 아닙니다. 먼저 끌려온 사람이 입었다가 가스실에 들어가 죽으면 그 사람을 다음 사람들한테 물려주고 하는 그런 옷입니다. 먼저 자기보다 먼저 이곳에 끌려와서 가스실에서 죽은 이름 모를 사람이 입었던 그 누더기 옷을 하나 물려 입게 되는데 그 주머니 속에 쪽지 하나가 있더랍니다. 꺼내서 읽었는데 그 쪽지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쪽지가 그 안에 있더랍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기의 그 모든 절망적인 생각이 한순간에 전환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망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살 소망이 없고 그냥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읽고는 살 소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 소망이란 어떻게든 이 죽음의 소용소에서 빠져나와서 생존해야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살 소망이란 지금 이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어쩌면 지옥과도 같은 이 곳에서 지금 내가 비록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비참한 삶을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의미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우슈비츠 이 지옥과도 같은 이 곳에서 이 비참한 삶을 내가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평생 이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빠져나갈 소망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곳에서도 내가 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소망. 그건 바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삶의 의미이고 삶의 목적이 된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죽는 것. 여기에 자기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느낄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인 겁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시편 3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3절에서 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잠깐 살다 죽는 필멸의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5절, 우리가 영겁을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내 삶이 영원할 것 같죠. 아주 굉장히 나의 죽음이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만, 그러나 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한 뼘이라고 합니다. 한 뼘. 이 짧은 인생, 이 내 짧은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이 짧은 인생은 그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합니다.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내 자신도 뭐 대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주 대단하게 오래 지속되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겁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무슨 대단한 지식을 쌓아도, 엄청난 권력을 쥐어도 잠깐 찰나의 순간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허사뿐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모두가 다 허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허상뿐입니다. 실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은 다 그림자같이 허상입니다. 6절을 계속 보면 헛된 일로 소란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더 가지려고 싸우고 빼앗고 울고 소리치고, 이 소란한 세상이 다 헛된 일로 소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같이 실상 없는 허상 때문에 서로 다투고 소란할 뿐입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막 싸워서 악착같이 내가 남의 것을 빼앗고 쌓아서 재물을 아주 많이 쌓아두었다 칩시다. 그거 죽을 때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그거 죽을 때 가져갑니까? 다 두고 가는 거지. 자식에게 주고 가면 되지. 물론 자식에게 주고 가면 되죠. 그런데 내가 자식에게 준다고 그게 자식에게 반드시 돌아갑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일을 누가 합니까? 나는 자식에게 준다고 주고 갔는데 그 재물 엉뚱한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보는 일들이잖아요. 자식에게 주고 간들, 그 자식이 그거 잘 간수하는 게 아니라 홀라당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7절에서 시인이 탄식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허망한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도대체 뭘 바라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 허무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내 소망을 주께 두어야 한다 말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저 이 한 세상 내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면 둘수록 우리는 그림자를 잡는 꼴이 되고 맙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을 진실되게 우리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 우리는 지옥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에도 삶의 의미를, 그리고 삶의 목적을,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나이가 30대가 넘어가면 이제는 심리학적으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행복과 그 놀라운 삶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